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 용두삼위의 인생,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열왕기상 11장을 가지고 용두삼위의 인생, 솔로몬의 인생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요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라가 쪼개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스토리가 담아져 있는 부분이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학습 목표를 보지요.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소명을 주실 때에 약속과 축복도 함께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의식,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주실 때는요 그의 약속도 주시지만 또 축복도 함께 주셔요. 또 교만함으로 불순종할 때는요 그 대적자를 세워서 심판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어때요? 우리는 순종도 해야 되고 내 삶의 평가를 잘 해서 내 삶이 몰락되지 않고 내 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복습 1번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판단력이 흐려져 이방신들과 우상을 쫓게 되어지죠. 그가 타락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냐? 열왕기상 11장 4절과 또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들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고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가장 큰 동기가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문제지요. 마음에 좋은 걸 담아야 되는데,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관찰 1번으로 가지요. 네, 말씀 관찰 1번.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의 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스라엘 내부에서 솔로몬의 정권, 솔로몬이 마지막 왕권이 마지막 시간이 지나고 40년의 시간들이 점점 보내면서 마지막 사역의 말미 부분에 왔을 때에 솔로몬의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외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내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2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의 과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좀 상당하게 내부적으로도 흔들게 하고 등장하는 큰 힘이 되어지죠.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는 에돔의 하닷, 북쪽에서는 아람의 르손, 솔로몬을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압박을 해와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가 떨어지고 우상을 따르고 영적 관계가 무너져 가면서 외적으로도 상당히 뭐예요?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협하는 존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권의 정당성을 신학적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들이나 다윗과처럼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여로보암과 국민들, 백성들이 어때요? 반항하는 어떤 불평하는 소리들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또 번성하는 백성이란 이런 뜻이 갖고 있는 게 여로보암이에요.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 속의 세례대의 사람으로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또 유능한 용사였어요. 이 유능한 용사인 여로보암이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능력을 알아본 솔로몬은요 이 여로보암을 요셉의 족속의 일들을 감독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이 반역한 솔로몬을 벌하기로 작정하신 순간 잠재에 있던 대적자들이 실제적인 원수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솔로몬의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면서부터 뭐예요? 내부적으로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뭐예요? 이 솔로몬의 어떠한 힘을 뺄 수 있는 적대적인 어떤 원수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오남을 품은 에돔의 핫닥과 시리아의 르손,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절대적인 가나안 지역 통치가 점점점 약화되었다. 솔로몬의 힘이 약화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통해서 뭐예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 솔로몬의 힘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그 학습 목표를 봤듯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다 주세요. 그러나 그 불순종하고 영적인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어때요? 우리에게 심판과 채찍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로보암이 끼칠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여로보암이 커서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상황, 이 지금 주변 정세나 내부적인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막으려면 뭐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시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돌아섰을 때에 이 상황은 또 반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 상황은 끊임없이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더 어려움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말씀 관찰 두 번째로 가죠. 여로보암이 길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9절부터 보지요. 11장 29절부터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게 되지요. 이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게 되어집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어버리지요. 또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말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만난 사람은 다음 페이지를 봐보죠. 솔로몬이 길에서 만난 아히야는 실로에 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길에서 만난 아히야는 실로에 거하던 선지자였죠. 그가 실로에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상당한 종교적 정통성을 암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실로가 왜 그러냐면 실로는 한때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또 에브라임 중심으로 한 북쪽 지방에 있으면서 실로는요 북쪽 지방의 종교적 중심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중심지가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 중심을 통해서 있었던 곳이 실로예요. 실로에서 아히야가 왔다는 것은요 나름대로의 영적인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 여후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에게 주실 거라고 예언해 줍니다. 여로보암을 만나서 아히야가 실로에서 온 아히야가 그에게 뭘 해요? 10조각을 찢어서 주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눠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길을 열어가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그 이유는 자 이처럼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이더라. 나라가 쪼개지고 이게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된 것은 그 안에 주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방의 다른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당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이 있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좀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기도, 인격,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실족하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쪼개진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져 갖고 영적인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또 솔로몬의 죄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게 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휘청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겠지만 아합이나 이세벨, 아합 왕의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뭐예요? 이방의 나라처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냐며 하늘문이 닫혀버리고요 850명이나 대표 주자인 영적인 잘못된 선지자들이 발생하여졌고 이런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흔들리죠. 갈멜살 전투를 통하여 엘리야와 그 잘못된 선지자와 아합과 이세벨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나라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처, 내 이런 관계를 맺는 곳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관찰 세 번째를 보죠.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하시는 데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자,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조건. 자, 여로보암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을 주고 어떤 조건을 내시는데요, 그걸 분명히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죠. 38절 말씀을 보죠.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 줬던 그 똑같은 약속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그를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도 오늘 38절 말씀 보면 준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라를 쪼개며 이 여로보암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그 방향을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10개 나라를 찢어줬지만 네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너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로 다윗 왕처럼 너도 똑같이 여로보암도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로보암에게도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왕이 되자마자 엉뚱한 방향을 향해,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이 이게 문제죠. 이런 길을 열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벌이냐, 왕이 되자마자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게 되었지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잘못된 신앙적이고 영적이지 못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해요. 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다 보면 자신의 어떤 그 선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의 초소이고 우리 하나님이다 생각하며 그곳에다가 잘못된 형태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죠. 이게 어때요? 문제가 되어지게 돼요.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이 원했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로보암이 원했던 게 뭐예요?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 길을 걷지를 않지요. 그 여로보암의 어때요? 모습도 길게 가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또 이 여로보암의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만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12장에 가서도 나옵니다만은요,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은요 엄청난 교만과 거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통해 제사장을 임명해 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버린 어떤 행위들을 하지요. 또 남유다에서는 7월 15일날 드렸던 초막절 절기를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8월 15일날 변경하여 종교적 원칙과 풍습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기틀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지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 길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다윗의 길도 허락했는데에 여로보암은 그 길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이 되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 이런 불순종은 언제든지 언약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면 그 하나님의 소명과 그 소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켜내면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확장을 열어주지만 그 불순종으로 통해 나간다면 그 축복은 어때요?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중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시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어때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요. 말씀 관찰 4번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분열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11장 36절. 분명히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 쪼개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뭐예요? 이게 36절이라는 거죠.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대다수를 줬지만 그러나 다윗의 약속을 이뤄가고 다윗과 약속했던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죄로 나라가 쪼개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때요? 다윗의 언약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실행하고 다윗을 통하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예언서의 확실한 것은 한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본문에서 등불은요, 다윗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대리인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등불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기 위해 택하신 예루살렘의 영원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죠. 솔로몬은요, 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 집안에 항상 징벌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징계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 집안을 용서하실 것이고 확고히 다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이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솔로몬의 범죄와 배신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의 범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그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 관찰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열왕기에 따르면 솔로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 솔로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보의 출처는요, 솔로몬의 실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요, 솔로몬의 실록에, 솔로몬이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솔로몬의 통치의 평가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산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한 것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뭐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자, 솔로몬의 죽음을 논하면서 앞으로 등장할 왕들의 죽음에 적용할 양식을 사용하고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라고 표현했죠.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한 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더라. 솔로몬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기준점의 모습 속에서 미달되어져 갔지요. 다윗의 모습에 원하지 다윗과 같지 않지요. 다윗이 했던 행한 모습을 갖지 않죠. 이러한 어떠한 모습들을 후대의 왕들에게 보여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뭐예요? 본을 기록을 남고 적용을 시키고 또한 그걸 통해서 그렇게 않도록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에 관한 정보는요, 실록에 있다고 밝혀 있으면서 통치 기간은 40년이고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고 대를 이어 왕이 오른 아들인 르호보암을 언급합니다. 앞으로는요, 솔로몬이 그를 아버지의 다윗이 행한 것과 같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것들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뭐가 되죠?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그 다음 남유다 왕 20명의 남유다의 왕의 모습 속에서 어떤 기준점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죠. 솔로몬의 삶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대단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부와 명예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줬지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갖지 못해 어때요?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솔로몬의 실수이다라는 거죠. 또 조직과 행정에서 천재성을 지닌 사람으로 방대한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뭐예요? 잘못되어지고 백성들의 원망과 어때요? 불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궁을 짓고 또 과도한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에 화려함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또 외교 정책에서는 능숙한 많은 애국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 뭐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으나 말년에는 그 아들이 그들을 몰락하게 만들어 버렸고 영적으로 무디어졌어요. 수많은 공주, 700명의 공주가 있었고 첩으로 300명의 첩을 뒀고 1000명의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솔로몬이 외교 정책에서도 능숙했어요. 그러나 그 능숙함이 도리어 독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또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겸손은 어때요? 오래 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아주 영광 가운데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때요?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유지를 했지만 솔로몬은요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를 있죠. 잘 지켜야 돼요. 그 지키면 우리가 더 큰 축복과 다양한 은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도리어 우리의 징계와 채찍이 다가와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이 멈춰버리고 중지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용두사미가 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고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